직장에 다니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보다 사람이 힘들어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직장 상사나 동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도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도액과 같은 존재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도액과 같은 존재라는 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도액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은 분노하여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직접 그를 부르고 자초지정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순간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을 한 것은 오히려 사울을 분노를 자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대답한 대답인데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왕의 사위도 되고 호위병도 되고 또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불난집에 부채질이란 말이 있죠. 지금 사울 왕이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아히멜렉이 대답한 그 대답은 오히려 사울 왕을 더 분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한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을 칭찬한 겁니다. 다윗을 칭찬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사울 왕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이 어떤 존재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윗은 또한 그의 사위이며 자기를 지키는 호위대장이며 왕실에서 충실한 자였다는 그 말을 사울 왕은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사울 왕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울 왕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이제 그 기회를 주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게 어떤 기회냐면 마치 사무엘상 14장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헛된 맹세를 해요. 누구라도 다 죽이겠다고 헛된 선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게 될 뻔한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백성들이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요나단을 이제 죽이지 못하게 백성들이 말리는 상황. 사무엘상 14장에 나왔던 상황이죠.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는 계획이 백성들로 인해서 철회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사울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백성들, 호위병들이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은 명령했는데 호위병들이 자기의 손으로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그 순간에 한 사람은 달랐어요. 도액은 달랐습니다. 도액은 자신이 거짓 밀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마포 에봇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도액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액과 같은 존재는 첫 번째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도액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말하는 바 11조는 지키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도액은 사울 왕의 명령은 순종했지만 살인하지 말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긴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도액입니다. 도액은 제사장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 아내와 자녀들, 모든 식구와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도액은 놉당에 진멸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뭐냐면 사울왕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사울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듣고도 사울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가축들, 특별히 좋은 가축들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찐 가축들을 남겨둔다고 말했던 사울왕, 이제는 놉당에 와서 제사장들과 그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진멸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액과 사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멸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 그리고 아말렉의 진멸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은 제사장의 땅에 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 사용하는 그 가축들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제사에 사용하는 가축을 다 진멸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진멸에 불순종한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도액도 실제로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알겠지만 도액은 자신의 이 왕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이익, 재물을 얻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척해서 재물을 얻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맹인된 도액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습니까? D.L. 무이드가 한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이제 도시를 나갔는데 한 남자가 동쪽 도시의 거리를 걸어가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본 것은 뭐냐면 가게 창문,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가게 창문 앞에 한 창가에서 그 창가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소녀 중에 가운데 있는 소녀는 시각장애입니다. 맹인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두 소녀가 그 가운데 있는 소녀에게 이렇게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창가에 진열되어 있는 선물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어요. 이 테디베어 인형 안 보여? 이 예쁜 분홍 리본 안 보여? 그러자 그 맹인된 불쌍한 소녀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녀는 그 눈앞에 있는 것을 감상하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일으키는 노력을 보여주는 예화이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한테 가서
이거 안 보이세요? 분홍 리본 안 보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은 영적으로 맹인되기 때문입니다. 도액이 어떤 자입니까? 도액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사람입니다. 눈앞에 이익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액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의 재물을 위하여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영적으로 맹인된 도액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에게는 이런 도액과 같은 모습, 영적으로 무감각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된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도액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도액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액의 잔인함은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의 신하들, 호위병들이 모두 무서워서 두려워하여 사울왕의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자 그 즉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해를 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도액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도액은 그 현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울의 호위병들은,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 아히멜렉과 다윗이 진짜로 공모해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공모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말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액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공모한 일이 없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냥 다윗이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그 다윗을 위해서 단순히 빵과 골리앗의 칼과 그런 것을 준 것뿐이지 공모해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없었음을 누가 알고 있죠? 바로 도액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잔인한 살해를 시행하는 것은 도액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다윗, 쫓기는 신세, 그 다윗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사울의 편에서 아첨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 바로 도액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도액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보다 자신의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의 징조를 보고 동방에서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그 여행한 동방박사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동방박사, 동방의 새 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네 번째 동방박사 아타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그 새 박사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가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박사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길에 그 아타반을 기다렸지만 아타반은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새 박사만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타반은 왜 그 약속 장소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 늦게 됐냐면 사실 아타반은 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아타반은 새로 태어난 왕에게 보물을 드리기 위해 세 가지 보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파이어, 루비 그리고 진주를 사서 왕을 그 새 박사와 만나기로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 홀로 여행하던 마지막 날에 길을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약속 장소에 시간에 맞춰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타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마도 동물들이 그 사람을 먹을 거를 알고 있던 아타반은 자기가 늦을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늦어가는 걸 알았지만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사람의 생명을 회복해 한 후에 그 약속 장소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 박사는 아마도 아타반이 이 여정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에 아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쪽지를 남긴 후에 먼저 새 박사는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홀로 그 동방의 새 박사들과 같이 가지 못하고 혼자서 홀로 그 사막을 건너 사파이어를 다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낙타가 지쳤기 때문에 낙타를 새로 하고 물자를 새로 산 후에 다시 마침 베들레헴에 혼자 갔는데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한 순간 그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는 헤롯 왕이 그 지역의 유아들,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듣고 이미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간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타반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 학살이 있는 그 현장에서 아타반은 자신의 루비를 다 사용해서 다른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힘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또 향하여 갑니다. 가는 여정 가운데도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33년이나 지난 아타반은 3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동안 경배할 예수님을 찾지 못했지만 아타반은 그 과정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줄인 이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벗겨진 이를 옷을 입히고 병든 이를 치료하고 갇힌 이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난 계획은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는 그 순간 그는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34년이 지난 그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동방 박사의 새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렇게 약속 장소에 늦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까? 차라리 그들이 맞을 거야. 어둠은 빛과 동등하며 그들 사이의 갈등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의 마지막 보물 진주 하나만을 남겨둔 아타반은 그의 가슴에 비밀스럽게 놓고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과 백성들에 의하여 배신당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그렇게 자기가 산과 바다를 넘어 일평생 찾아다녔던 그 왕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 배신당할 것을 알고 그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진주 마지막 보물인 그것을 팔아서 몸값을 팔아 그것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그 사형 집행장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중에 하필이면 또 한 노예 소녀가 버림받고 몸값에 팔려서 노예 여성이 그녀를 팔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발 앞에 던져져 몸값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타반은 마음이 떨립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속에 오랫동안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타반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노예 여성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진주를 꺼내서 그녀의 손에 놓았습니다. 마지막 진주까지 그 노예 소녀를 위해 주는 그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을 통해 전율이 대지를 흔들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아타반은 기둥에 깔려서 거의 죽게 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 순간 한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조용한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내며 아타반은 그가 그토록 찾았던 왕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네 번째 동방 박사라고 하는 헨리 반 다이크가 쓴 소설의 내용입니다. 헨리 반 다이크가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새 동방 박사들처럼 직접 주님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였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푼 그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망간 다윗을 돕는 일, 도망자인 신세의 다윗을 돕는 일이 훗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도액은 알고 있었을까요? 네 번째 동방박사 아타반이 직접 예물을 주님께 드리진 못했지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자비의 행동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도액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도액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도액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이런 잔인한 살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훗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사실을 잘 압니다. 사무엘상 24장인데요. 다윗을 쫓던, 그래서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에 이르러 들염소 바위라는 그곳에 있게 될 때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표현이 이제 용변을 보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혼자 겉옷을 벗고 혼자 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러 가는 장면을 다윗의 신하들이 보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벤 것을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의 생각으로 직접 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다릅니다. 도액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도액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도액이 노베 제사장들을 칼로 쳤다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바로 도액의 특징입니다. 도액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악한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할 것도 모르는 자들을 바로 도액과 같은 자입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걸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라는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 하나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아마 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아주 첫 번째 나오는 나니아 연대기 영화에 보면 이 책이고 먼저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 아슬란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자가 보면 그 내용이 보면 그 사자를 아이들이 이제 갈기를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그 등에 올라타고 그 사자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의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사나운 포효, 왕으로서의 사나운 포효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도액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했다면 이런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도액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점점 맹인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모습, 자비를 베풀지 않는 도액과 같은 모습,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도액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원래 제 첫 설교 제목은 덴버 안의 도액이었습니다. 덴버 안에 있는 도액. 근데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왜 제목을 바꿨냐면 제 설교의 목적은 우리 주변에 도액이 누구인지, 과연 덴버 안에 누가 도액인지를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 사람이 도액이야, 저 사람이 도액이야 라는 주변의 도액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시대의 도액이 누구냐가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도액과 같은 모습이 단 1%라도, 그 도액과 같은 모습이 1%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키는 영적인 무감각과 맹인된 모습, 자비를 베풀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내 안에 도액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의 결말을 잘 압니다. 도액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겸손하게 돌아보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